자, 오늘은 칼빈주의, 조엘 비키 칼빈주의 13장입니다. 벌써 이렇게 한 반 정도 했죠. 굉장히 큰 분량이었는데, 하나님을 드높이는 칼빈의 경건, 칼빈의 경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경건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무거운 주제이고 또 엄숙한 주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만큼 중요한 어떤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거고, 이번 주와 한 다음 주 정도 나눠서 이 경건에 대해서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경건이 무엇인지, 경건의 정의나 경건의 어떤 본질, 경건의 원리, 또 경건의 활용,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건이란 말이요. 제가 네이버 사전에 한번 쳐봤더니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다. 경건은 공경하고 삼가고 또 엄숙하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을 또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이 경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책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건하다는 소리를 듣기를 즐거워한다. 무슨 말이냐면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흔히 뭐랄까요, 꼰대 같다 표현해야 되나요? 좀 고리타분하다, 이런 느낌의 성향의 단어가 됐죠. 경건하다, 되게 훌륭하고 너무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반대의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슬프게도 이 경건이라는 단어와 이 파생어들은 경멸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조엘 비키는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하죠. 존 칼빈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아마 기겁했을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경건은 긍정적이고도 참으로 성경적인 기독교의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칼빈에게 경건은 긍정적이고 또 참으로 성경적인 기독교 본질이었다. 이렇게 조엘 비키가 말을 합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에 탁월한 조직신학자와 같았던 칼빈에게 있어서 논리적인 이해와 실천적인 경건, 진리와 그 유용성은 이용할 만한 그런 어떤 속성, 이용할 속성을 유용성이라고 합니다. 이 진리와 그 유용성은 불가 분리의 관계이다 했어요. 불가분,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과 그 경건의 어떤 실천은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학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관한 지식을 다룬다. 이것이 어떤 중심이에요.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경건이 없는 참된 지식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식으로, 책으로 알 수 있느냐 했을 땐 아니고 경건을 통해서만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경건에 대한 칼빈의 개념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뿌리박고 있으며, 그렇죠?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장 중심에 둬요. 신학 사상을 보면. 그래서 기독교 강요 1편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섬김을 목적으로 하는 태도들과 행위들을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로 이런 경건의 모습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칼빈 신학의 가장 주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다. 존 맥닐은 칼빈의 신학을 가리켜 상당한 분량으로 묘사된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칼빈은 신학을 경건의 범주 내에서 다루기로 결심했어요. 프랑스의 국왕 프란시스 1세에게 헌사된 게 기독교 강요인데, 이 기독교 강요 머릿말에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목적이 전적으로 기초적인 원리들을 전달해 줌으로써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죠. 자, 기독교 강요를 만든 이유는요, 사실은
기초적인 원리들을 신자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한 용도였어요. 기독교 교리 자체에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을. 그러나 그 목적은 신앙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경건에 대한 이런 포괄적인 인식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칼빈의 후예들이 누가 있습니까? 영국의 청교도들, 또 네덜란드 대륙 신학자들, 개혁 신학자들, 다 칼빈으로부터 이제 뻗어나온 우리 개혁주의죠. 그리고 일련의 독일의 경건주의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심오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에서는 칼빈이 사상에 담긴 경건의 정의와 경건의 목적에 대하여 개론적으로 고찰한 후 칼빈의 경건이 그의 사상의 신학적 또 교회론적 실제적 국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경건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칼빈은 경건을 가리켜 제가 아까 사전적 의미는 경건이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다라는 의미인데 칼빈은 경건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태도와 그분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태도, 그리고 그분을 향한 순종. 이것을 칼빈이 말한 경건의 의미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학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경배와 구원적 믿음, 부성적 경외감은 이제 아버지로서의 경외감이죠. 또 기도하는 자세의 복종, 그리고 존경으로 가득 찬 사랑을 함축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죠. 이 경건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해요. 칼빈은 그의 첫 번째 요리문답에서 이제 칼빈 제네바 요리문답이겠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여호와로서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것만큼이나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신실한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의를 환영하고 그분에게 대적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건 뭡니까?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배해. 이것을 경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은 경외의 어떤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겠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나는 경건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유익들을 아는 데서 생겨나는 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을 향한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라고 본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건이라고 봤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또 경외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두려움은요, 이 경외함이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필연적으로 공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러한 경건은 실로 삶의 모든 국면에 관계됩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전생에는 일종의 경건의 연습과 실천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전생애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하나님을 한 찬양, 기쁨으로 넘쳐난다는 이것이 공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기독교 강요 초판의 부제 역시 다음과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건의 대의는 뭐냐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어떤 도리, 큰 도리를 대의라고 하죠. 거의 대부분의 경건의 대의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원의 교리를 환영함. 경건에 열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가치가 있는 연구. 이것이 기독교 강요 초판의 부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가 신자들의 경건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건의 최상의 목적은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경건의 목적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세상의 창조 체계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참으로 경건한 모든 사람들의 열망은 심지어 자신의 개인적 구원까지도 희생할 정도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까지도 희생할 정도의
값진 거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되었고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세상의 만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서 빛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고 자녀 삼으시며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시편 23편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 빛을 영광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경건한 신자의 가장 깊은 관심사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돼요. 내 구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의 구원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건, 경외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된 경건한 신자의 가장 깊은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깊은 관심사예요. 그는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기를 원하며 그분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길과 방법, 즉 그분의 말씀을 향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경건의 법을 규정해 주셨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십니까? 그분이 제정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순종은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과 성경을 통하여 그를 알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선을 행하며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기 위한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뜻을 향한 완전한 복종과 관계되어 있어요. 칼빈의 모토는 자신이 몸소 실천했던 경건을 훌륭하게 요약해 줍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이 모두 다 압니다. 이 칼빈의 슬로건, 모토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주여, 내 심장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그래서 우리 손바닥에 이렇게 하트 모양 있는 그 로고 보신 적 있죠? 그게 바로 이 칼빈의 어떤 멘트, 어떤 모토입니다. 주여 내 심장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것은 모든 참된 경건한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하죠. 이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만 그리고 그 안에 참여함으로써만 현실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 밖에서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무인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고 가지인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건한 사람들이 그들의 주님의 기꺼운 종으로서 그들의 사령관의 군병으로서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자, 경건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는 몇 가지 신학적 국면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경건이란 그리스도와 신자의 신비적 연합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와의 연합, 나무, 포도나무 가지죠. 따라서 이 연합이 반드시 우리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합은 죄 없는 본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의 인성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역사적이며 윤리적이며 인격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연합은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됐다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다고 포도나무 가지의 정체성이 상실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어떤 인간의 실체적인 혼합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그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교제의 끈으로 우리와 밀착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연합을 통하여 날마다 점점 더 우리와 한 몸으로 자라나 결국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연합은 복음의 가장 위대한 신비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이런 어떤 서양의 신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서양의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묘사가 아주 섬세하고 풍부합니다. 여러 방편, 여러 방면으로, 여러 언어로서 아주 풍성하게 그 진리를 드러내려고 아주 천재들이 노력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보여질 수 없고 나타날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 표현을 막 해요. 어떻게 하든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논리 체계를 가지고. 이런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반면 근데 인간이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가 주는 한계성에 늘 갇혀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어요. 근데 반면 어떤 동양 쪽에 있는 철학이나 사조 어떤 그런 것들 종교성을 보면 거기는 여백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를 그냥 점을 하나를 딱 찍고 던져줍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진리를 완전 내포하고 있는데 그냥 툭툭툭 던져주는데 그 어떤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진 않지만 그것이 체감이 되고 느껴지면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동양 쪽은. 그래서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모호하지만 진리를 정확히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또 동양 쪽 철학이 저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 자체는 인간의 그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데 오히려 동양 쪽에서는 그것을 던져버리니까 툭툭툭 진리를. 그래서 이렇게 동양의 철학과 또 서양의 이런 철학사조, 이런 신학사조를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더 진리에 추구하며 나가는데 맞답니다. 저희 지금 말씀드린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를 부정하거나 종교 다원주의적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그 신학을 더 풍성하고 오롯하게 볼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넘어갈게요. 어디까지 읽었지? 자, 이 연합의 복음의 가장 위대한 신비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때문에 경건한 신자는 믿음으로 그들의 성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취하게 된다. 만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거듭남과 성화를 위하여 자신의 구원을 신자들에게 적용시키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경건은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기 위해 역사하신다는 증거이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주님의 성화를 시행하는 것이다. 갑자기 어려운 말씀이 막 나오죠. 우리의 경건은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요. 그렇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건을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 안에서 증표로 확증의 수단으로 결과로 경건이 표출되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주님의 성화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우리 성령을 모신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이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바로 성화죠. 성화를 시행하는 주체도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통이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교훈합니다.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실제적인 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본성의 본질에 참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너무나 친밀하게 연합시켜서 그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뭐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교통하심이 실현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본성 그 속성에 본질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진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너무나 친밀하게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알게 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너무 친밀하게 연합시켜져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인데 아담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와가 신부가 교회고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내가 본질적으로 예수님화 내가 예수님이 되어 간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우리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여자 하와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균형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이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를 연결하는 끈과 같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령이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주요한 역사가 죄인들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면 왠지 내가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믿음의 주체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는 성령이 나와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준다는 것이 맞다.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과 성령은 모순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즉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지상에 있는 신자와 연합시킬 수 있어요.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성육신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연합시킨 것처럼 거듭남을 통해 땅에서 택자들을 일으켜 세워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지상에 있는 택자들의 마음과 삶에 들어오게 하셔요.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언제나 성령 사역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사역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아무것도 이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되고 또 더 나가서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 매우 놀라운 것이다 라고 조엘 비키도 말을 하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들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툭툭 던져도 그냥 이해가 되겠죠. 아 그거 맞아. 저 말이 맞아. 뭔지 알아 나 저거 뭔 말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은 신자를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는 통로이며 그리스도께서 신자와 교제하실 수 있는 경로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복음 안에 표현되고 성부 하나님에 의해 은혜롭게 제공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말씀을 방편으로 신자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또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며 이 연합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안에서 자라납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성화예요.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그리스도와의 교통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묵상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정신 차리고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묵상하는 모든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죠. 근데 이 믿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지식이 생겼잖아요. 이 믿음으로 묵상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내가 묵상해서 그리스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내가 묵상하는 이
믿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매우 경건한 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붙잡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비록 하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자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신자는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을 통해 믿음을 살아갑니다.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잘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이 개념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경건한 신자는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근거를 둔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 내 밖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칼빈에 의하면 신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중적 정화를 공급해주는 칭의와 성화라는 이중의 은혜를 받는다. 이중적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는 칭의고 하나는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딱 받게 되면 하나는 칭의, 죄에서 속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는 성화. 성화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점차 행복해지고 착해지고 선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중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칼빈은 그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를 죄사함과 영생을 받게 합당하게 되는 개념으로 간주하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무죄를 확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롭지 않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하기 위해서 의의 정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이해가셨죠? 법정적 칭의. 또한 칼빈은 칭의를 가리켜 종교가 유지되는 핵심,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토양과 경건의 실체로 간주합니다. 칭의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 칭의 뜻 아시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칭의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이 칭의죠. 이신칭의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 칭의는 구원을 위한 조건들을 만족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신자의 양심에 평화로운 안식과 조용한 평온함을 제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즉 칭의는 화평, 성화와 불가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순되지 않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경건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정수입니다. 즉 경건이라는 것은 칭의와 성화의 열매예요. 이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제 경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인 거죠. 신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신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신자가 그들의 마음과 행실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령께서 신자를 몸과 영혼을 점점 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끊임없는 작업입니다. 끊임없는 작업. 성화를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분투와 계속되는 더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성화는 점진적 성화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점진적 성화와 한 번에 받는 그 성화가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더딘 과정을 통해서 또 엄청난 분투와 계속되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해지고, 그러니까 성화는 뭐냐면요, 육체의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걸 한순간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점진적으로 더딘 과정을 통해서 또 엄청난 분투를 통해서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 성화라는 거예요. 하나는 결정적 성화가 있었네. 결정적 성화는 한 번에 성화되는 거, 한 번에 의롭게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균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화론에서는. 자, 어쨌든 육체의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해지는 것이 성화고, 세상을 부인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결심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성화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회개와 죄에 대하여 죽는 것과 매일의 개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뭐냐면
회개와 죄에 대해서 죽는 것, 매일의 계심,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또 우리 하이델베르크 일문에 나의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이유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것을 이제 표명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는 자, 의에 대해서 산 자, 이것이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계속 분투하면서 우리 삶에 그것을 새기는 것, 이 작업, 이 신앙 고백,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칭의와 성화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이것들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를 여러 조각으로 분리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래요. 이것은 태양 자체가 태양의 열로부터 빛을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거룩한 삶, 즉 성화의 삶, 열매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열매의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의 삶이 나타남으로써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게 알미니안과 칼빈주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신앙의 순서를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조엘 비키가.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 쪽, 복음주의권 사람들은 이게 다 내가 시작점이고,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믿고, 내가 행하고, 내가 성화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스스로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셔서 그 열매를 받으신다는 논리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엘 비키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볼 거고요. 우리 다음 주에 칼빈의 경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거예요. 맞아?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이 경건은요,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죠? 이신칭의, 칭의와 또 한 가지는 성화입니다. 우리 안에서 분명히 칭의를 받았다면 그의 필연적인 결과로 우리는 성화가 됩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성화로 나가야지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화가 된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증이 되는 원리로 가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 주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점점 노력해서 성화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제가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애를 쓰는 거예요. 물론 노력은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이가 말씀을 보고. 근데 더 깊이 자기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율법적으로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24시간? 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햇빛을 바라보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냥 햇빛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햇빛 앞에 나가서 햇빛을 그냥 만끽하고 자연스럽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할 때 노력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호흡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좀 더 자연스럽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것을 애쓰고 막 하는 것은 오히려 겉사람의 소욕에 묶여서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또한 겉사람의 소욕으로 가져가는 원리로 돼버릴 거예요. 아마 그것이 절대 아니고,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 성화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성화의 열매를 보고 내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구원의 표징이구나, 이 관계로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신앙생활을 좀 자연스럽게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 속사람의 원리에서, 우리 이 속사람 마음에서 늘 잔잔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또 찬양을 듣고 이런 은혜의 수단을 계속해서 조명받으면서 생각과 사고를 고쳐가시고 그 안에서 성화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길로 잘 가고 있구나를 확증하십시오. 부단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그 짐은 오냐고 겸손한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